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사회자가 봉독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심,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자,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원하심요? 하나님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예수 믿는 사람 진리, 성경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공산주의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한 권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10년, 20년, 30년, 50년.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살고 인쇄술이 발달되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집에 성경 없는 사람이 없이 거의 성경 최소한 한 권 이상은 다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다면서 성경을 안 읽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의 자격이 있어서, 물론 주의 종이 다 그렇겠죠. 저도 자격이 있어서 목회자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 믿은 지 1년 9개월 만에 신학교 갔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사람 당신의 종 삼아 주셨으니 당신의 말씀만 전하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제가요,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 기도가 솔로몬 기도 같은 기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머슴 제도가 있고 양반 쌍놈 제도가 있을 때 주인이 종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럽니다. 예예 해놓고 딴 일 하면은 해놓고도 주인한테 책망받고 매맞습니다. 이걸 전하는데 다른 걸 전하면은 심부름하고도 책망받습니다. 오늘 주의 종으로 세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그토록 성경 아는데 이르길 원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성경을 말씀을 예수 믿는 사람이 무시하고 멸시하냐면 잠언서 13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성경 구절 자막 좀 띄워줍니까? 잠언서 13장 13절. 여러분 성경 있는 분들은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3장 13절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말씀을 멸시한 자는 패망을 이루고,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 패해서 망한다는 겁니다. 시편 107편요 10절 11절입니다. 시편 110편 10절 11절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수고로 납쳤는데 돈 넣은 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강의 시간에 갑자기 성령께서 저보고 하신 말씀이 살리는 종이 되라 이래요. 제가 주님 보고 다 살아났지 않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으니까 부흥을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부흥시켜 주십시오. 그 요한복음 21장에 주님과 베드로와의 그 대화, 세 가지 질문 대답, 그것이 제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흥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성령께서 저보고 그래요. 종아, 사람 집에 사람 많은 게 좋느냐? 예, 좋죠 그랬더니 죽은 사람 많으면 어떡할래? 그건 아닙니다. 왜? 산 사람이 송장치기 힘드니까요. 또다시 주님 부흥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종아, 사람 집에 사람 많은 게 좋냐? 예 이랬더니 병자가 많으면 어떡할래? 그것도 아닙니다. 왜? 성한 사람이 병수발하면 골병 드니까요. 세 번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 부흥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부흥시켜준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내가 내게 맡겨준 영혼 살리라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살리는 종이 되라 했는데 신학교 졸업하고 개척할 때 부흥시켜 줍시오 했더니 부흥시켜 준다는 말씀 안 하시고 내가 내게 맡기는 영혼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 또 몰라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 하나님이 개척할 때 이름을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각세 병자들이 모이잖아요. 그게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개척을 하니까 하나님 다른 표적을 누구든지 신학교 졸업하고 개척하면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치료받게 합니다. 병자도 치료받고 귀신도 쫓겨났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교수님들이 거의 큰 목회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에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면 교회가 부흥된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는데 이 조영기 목사님이 개척하실 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삶의 수준이 그 정도였어요. 병원을 갈 형편도 안 되고 귀신 들리고 가난하고 저주 가운데 있고 이러니까 교회에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 치료받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잘 살게 되니까 귀신 쫓겨나니까 창피해서 교회 떠나요. 그리고 병자 치료받으니까 나으니까 창피해서 떠나요. 목회를 하면서 이제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또 모든 걸 포기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요한복음 6장 63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엄마가요 아이를 임신해서 10개월 동안 뱃속에 품어 있다가 이제 아이를 놓으면 분명히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계속 사는 게 아니죠. 살아났으면 그 아이에 대한 양식을 줘야 되는 것이 뭐냐? 모유죠.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렸는데 이제 그 영혼을 위해서 살도록 주님의 말씀 가르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기적 믿는 거, 주님 믿는 거 맞죠? 주님의 이름, 십자가 달린 예수님, 예수 피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맞죠? 맞으면 아멘 합시다. 근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전한 말씀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님이 말씀한 그 신학교에 살리는 종이 되라. 내가 너에게 맡긴 영혼 살려라. 그게 뭔지 알았습니다. 이제는 전도에서 또 스스로 오면은 그들에게 성경 말씀만 가르쳤어요. 그때부터 놀라운 사실이라는 게 사람들이 병 고침 받아도 안 떠나요. 말씀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자라나니까 교회를 위하게 되고 목회자도 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3년 동안에 코로나 과정을 거쳤죠. 그때 한국교회 거의 예배 시간에 빈자리였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니 코로나 때 3년 동안요, 우리 교회는 매일 저녁기도 나왔습니다. 주일 예배 때 수가 다 차 예배 드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말씀을 가르치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서두에 왜 이렇게 성경이 귀한가,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귀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 성경을요 이웃집 아저씨 말하는 것보다 더 하찮게 읽고 있어요. 얼마나 성경을 무시하고 멸시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망하는데도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벗어난 것은 답이 하나예요. 말씀을 가르칠 때 거역하지 말고 받아 순종해라. 하나님의 뜻을 말씀할 때 거역하지 말고 받아 순종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요, 예수 믿고 난 후에는 반드시 행실이 달라야 돼요. 골로새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찾으셨나요?
시 21절부터 22절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악한 행실 때문에, 악한 행실로 해서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 육체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저는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한 말씀 전하고 성경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아멘. 자, 2장 1절로 시작.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4절 5절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여러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죄인을 내가 너를 말로만 사랑한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면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인해서, 그 큰 사랑을 인해서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자, 8절 9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저 보십시오. 수많은 분들이 성경을 여기까지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것,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은혜 받고 복 받는 것, 마지막에 영혼 구원 받는 것, 다 하나님은 은혜로 받는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제부터 은혜를 주시는가 성경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죽은 영혼 살린 목적이 뭐냐? 10절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10절로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는 반드시 행실이 달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예수 믿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죽은 영이 살아났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 행실 하라고요? 선한 일 행하라고. 예수 믿기 전에 뭔 행실 했는데? 악한 행실 했는데.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보십시오. 은혜로 구원받았다면서 여전히 예수 믿고 처음에는 좀 은혜 받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병도 치료받으니까 그때 좀 믿음 생활을 하고 착한 것 같아요. 근데 좀 지나니까 옛날 모습으로 다 돌아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조폭 세계에서 그렇게 두목했던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은혜 받고 나중에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죽은 영혼 살린 목적은 계속해서 죄짓고 악한 행실하면서 십자가 달린 예수 믿고 은혜 받아, 그 뜻이 아니에요. 이제는 선을 행하라고. 아멘입니까? 누가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실을 하라고 예수님 우리를 죽은 영혼 살렸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선한 행실을 하려면 반드시 성경 배워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경 안 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 없잖아요. 감대상에 성경 안 가지고 올라온 분들 없잖아요. 감대상에서 성경 가지고 올라오셨으면 성경 말씀 전해야 되고, 여러분 성경 가지고 왔으면 성경 펼쳐서 성경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지금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건데 하나님의 사람을 첫째 온전케 하고 두 번째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하렵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선한 행실 기록된데 이걸 가르치는데 버리는 사람을 가증한 자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데 지키는 사람을 갖다가 친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디도서 1장입니다. 찾으셨나요? 16절요. 시작.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 앞에서 이게 선한 일이라면 다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갖다가 가증한 자래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디도서 2장 14절 보세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해준 목적이 뭐냐? 선한 일 열심히 하라고. 이런 사람이 친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3장 8절로 가보세요. 3장 8절 찾으셨나요?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네가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니.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선한 일 열심히 하게 하려고 성경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안 배우니까 선한 일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 뭔지도 모르고 선한 일 가르치면 잘못됐다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패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곰과 쇠사슬에 매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요, 이제 지금까지 성경 몰라서 하나님 앞에 죄짓고 악을 행하면서 십자가 예수 피만 의지했던 이 신앙을 이제는 청산하시고, 그렇게 하신 주님의 목적대로 주님이 내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펴서 죽으셨구나, 이제 내 죽은 영혼 살리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실을 좀 하라고. 그래서 성경에 모든 선한 행실이 있으니까 선한 행실이 여러 가지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 이거 성경 맞습니까? 선한 일은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것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주의 말씀 가르쳐서 세상에 나가서라도 좀 사람들 앞에서 선한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름답고 사람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빌레몬서 1장에 보면요, 이 빌레몬의 종이 누구냐? 오네시모예요. 바울이 감옥소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갇혔어요. 그 안에서 복음으로 난 아들이 오네시모입니다. 근데 그가 교도소에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이 내가 복음 안에서 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데 빌레몬에게, 전에는 당신 주인 너에게 무익한 존재지만 이제는 너에게 유익한, 너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8절부터 11절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위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난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했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유익한다는 것은 디도서 3장 8절 보니까 선한 행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악한 행실에 교도소 갔는데 이제는 교도소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 행실이 바뀌어서 주인인 오네시모에게 유익하고 디모데에게, 이 바울에게도 유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12절에 내게 저를 돌려보내니 저는 내 신복이라. 자, 내 신복이라는 것은 내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회사에 가거들락이요, 하나님의 말씀 비춰서 좀 선한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월급을 받으면은
월급 이상의 회사에 유익을 줘야죠. 사장이 뽑았으면 사장님 회사를 잘 경영하도록 유익을 줘야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월급 받아가면서 사장이나 회사에 해를 끼칩니까? 그러면서도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짓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3절에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나 다만 내 성락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으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가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하지 아니함이로다. 제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무로 할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되더라. 자, 원래는 신분이 종인데요, 나쁜 짓 해서 무익한 사람이라서 교도소 갔는데 복음을 받아들여서 유익한 사람이 됐어요. 바울이 내 신복이라 그랬어요. 이제는 뭐냐?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는 거예요. 내게 특별한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어느 모임이든지 어디 가든지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요, 회사에게 유익을 주면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을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찾으셨나요?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자, 여러분, 이방인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행실을 선하게 좀 가지라는 거예요. 너를 악행한도 비방하는 자들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가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은 바깥에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할 때 사람들에게 뭔 행실을 하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선한 행실을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어떤 믿음이 없어요? 성경 말씀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요. 자, 3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찾으셨나요? 16절 시작.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요구하는 자들금 그 비방한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져야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행.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악행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선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아니, 어떻게 남에게 좀 선한 행실하고 착한 행실하면 당장 정지하는 게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행실하면 그걸 칭찬해야지 그걸 어떻게 정지합니까? 선한 행실하면 사람들이 비방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 많은 분들이 저보고 비방하고 정지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마음껏 정지하고 마음껏 비방해라. 그런 말을 저는요, 지나갈 때 개가 짖는 소리를 들었어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쳐 선한 행실을 가르쳐 비방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말씀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방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21절에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를 권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하여 버림이 아니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행실이 나쁘니까 점점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안 나와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갈 때는 다 죄인이니까 죄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뭐냐?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의 악행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다 죄인이니까 구름대처럼 몰려 들어온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시 어떡하냐? 성경 말씀 안 가르치니까 악은 행하니까 그렇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교회 사람들 안 나오는 줄 압니까? 행실이 악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선한 행실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아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부모와 자식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녀가요, 바깥에 나가서
행실을 부모가 기쁨이 돼도 선한 행실에서, 그럼 엄마 아빠한테 나올 때는 신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내가 이렇게 했다요 하면서. 그건 부모도 어때요?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이 요구하면 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날인데 바깥에가 나쁜 짓 하면요, 그 다음부터 부모한테 오는데 고개 푹 숙이고요, 부모가 있으면 옆으로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왜? 행실이 나쁘니까 자동적으로 그래야 돼요.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 행실이 나쁘니까 교회 나오기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말씀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 보니까 모든 선한 일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0가지가 넘어요. 그 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시간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절. 찾으셨나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군주시대가 아니니까 대통령이에요. 나라를 통치하는 분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은 지위,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각 지역의 시도를 운영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기도가 결국은 뭐냐? 우리가 평안한 중에, 고요한 중에 여러분 안전한 평안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게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잘못 서면요, 교회를 핍박하면은, 교회 없애면은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왜 이렇게 세계 유명한 교회가 됐고 이 기도원이 왜 이렇게 유명한 기도원이 됐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아멘. 조영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위기에 처할 때마다 상암 경기장이든지 아니면 서울역 광장이든지 아니면 여의도 옛날에 광장에 있을 때 거기에서 엄청나게 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위기에서 우리나라를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요새 보세요. 기도할 이유를 못 가리키는 거예요. 안 가리키는 거예요. 가난할 때는 하나님 부유해 주십시오, 병들 때는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니까 좋아지니까 그때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7편 4절 5절 보면요, 이런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에다 숨겼냐? 성전에 숨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왕궁에 평안하고 화려한 그 집에 그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성전에서 일평생 성전에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악마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환난 나갈 때, 내가 쫓겨다닐 때 하나님이 나를 숨겨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왕궁에 평안히 가게 하는데 이제는 기도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한 하나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 성전에서 악마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이제 조금 좋아지니까, 평안하니까 기도 안 해요. 왜? 기도할 이유를 안 가르치니까. 세상이 아무리 부유해도 높은 자리에 있어도 기도해야 할 이유는 나라 지도자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 서면 우리는 그대로 고통당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중보기도하는 것이 받으실 만한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처음에 창세기는 무의 수유를 창조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이 기도라는 재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33장 찾으셨나요?
1절부터 3절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각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요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했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6절 7절요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려해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저 보세요. 지금 하나님 택한 사람들이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이 재료가 없어서 쉬신다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다든가 공사하다가 재료가 없으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쉬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인데 그걸 행하면서 마지막에 성취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계속 일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한국교회가 기도했을 때 한국교회 모습, 성도의 모습, 교회가 기도 불이 꺼졌을 때 한국교회 모습, 성도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여러분, 요새 1시간 동안 교회에서 매일 기도하는 교회 있나요? 자, 이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찾으셨나요? 37절 38절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가 구해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떼를 채우리라. 그리한저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포로에서 귀환할 때 지금 예루살렘은 황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지킬 때는 곳곳에서 짐승을 가져와가 양떼가 예루살렘에 가득 찼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황폐한 이 예루살렘 성읍인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을 제사 드릴 때 양떼로 가득 채운 같이 내가 다시 그렇게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되도록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기도 안 하는 사람 돼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 안 하는 교회, 기도 안 하는 성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죄란 걸 모르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란 걸 몰라요? 사무엘상 12장이요. (23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사무엘상 12장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오늘 여러분, 이 가운데 목회자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세운 목회자라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니까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가르치나? 성도들 죄짓고 악을 행하고 나쁜 행실하도록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선하고 의로운 도를.
선하게 살고 어렵게 살도록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저는 감히 이런 말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만 회복되면 우리나라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한국교회 회복될 것이다.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면 대한민국은 다시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세울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경 맞다면 기도하시길 바라요. 제가요 무명인입니다. 기도원에 가봅니다. 여기저기서 오래 가봅니다. 직분이나 자랑하지 말지. 집사라면서, 권사라면서, 안수 집사라면서, 심지어는 장로라면서 기도합시다 이러면 이래요. 기도를 못해. 목회자분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고개 푹 숙여 주여. 얼마나 기도가 습관화가 안 됐으면. 여러분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날이 밝으면 잡혀가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땅에 뚝뚝 떨어지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와서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질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기를 깨어 기도해라. 뭐에 들지 않기를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을 보세요. 찾으셨습니까? 40절부터 41절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껴 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 기도 주기도문 중에서 이런 기도문이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시험에 안 들려면은 주님과 함께 깨어 한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정말 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시험 들었단 말만 해요.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 목회자 때문에 시험 들었다. 장로 권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사모 때문에 시험 들었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자,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 비춰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시험들이 있을 때 시험 안 되려면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한시도 기도할 수 없더냐? 아멘. 보십시오. 시험 들었다고 교회 안 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게 뭔 말입니까? 기도 안 했다는 얘기.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죠. 교회에 가니까 목사님 때문에, 장로 권사님 때문에, 사모님 때문에, 성도 때문에 시험 들었다. 여러분 상처받았다는 것은요 자기를 위해서 믿음 생활하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상처받는 신앙 맞는지 아닌지 보세요. 내가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교회 안 나가.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다. 목사님 안 만나. 사모님한테 상처받았다. 사모님 안 만나. 성도한테 상처받았다. 안 만나. 이제 어떡하냐? 갇혀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계속해서 묶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니까 상처를. 여러분 상처는요 치료하지 않으면 균이 생겨요. 지금 상처받는 신은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상처를 받았다고 제일 많이 말씀하셔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상처받았다는 말씀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고난받는 걸 형언할 수 없이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바울이 내가 상처받았다는 바울 서신에 한마디도 없어요. 뭐라고 기록됐냐?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오늘 여러분 주님 위해 사는 사람은요 그 상처가 아니고 예수의 흔적이에요. 이것은 점점 강하게 만듭니다. 성령이 충만히 역사합니다. 복 있는 신앙생활합니다. 상처는 여러분 귀신의 역사입니다. 상처 치유됐으면 말씀 가르쳐서 더 이상 자신을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도록 해야 된다. 자, 한 군데 더 봅시다. 골로새서 4장. 찾으셨나요?
2절요.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자, 여러분, 기도 군전항군전항 하라 그럽니까? 힘쓰라 그럽니까? 그럼 여러분, 군전항군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 없어요? 어떤 믿음이 없어요? 성경 말씀 믿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힘써야 되는 겁니다. 아멘. 제가 청년회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습니다. 조인규 목사님이 당회장이셨고요. 그때 기도는요, 정말 성전에서 막 개구리 울음소리, 왈왈왈왈 방언 소리 여기저기서 울어 터지고 얼마나 기도 힘쓰는지 몰라요. 왜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가 기도가 자꾸 사라집니까?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그렇다고 봐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럼 복을 못 받아요. 아멘. 자, 또 한 가지 선한 일, 두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사람의 본분대로 사는 것이 선한 일이다. 전도서 12장. 여러분 빨리빨리 보셔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 없네요. 찾으셨나요? 전도서 12장 13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로만 할게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창조합니다. 첫째 날에 빛을, 둘째 날 저 궁창 하늘, 셋째 날 하늘 바다와 육지, 그 다음에 넷째 날 하늘의 태양, 달과 별들을, 여섯째 날에 물고기와 하늘 나른 새 종류별로, 다섯째 날에, 여섯째 날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처음 사람 만들 때 그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육체를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면 사람 생명이 돼, 영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동물과 그 다음에 새는요, 그 몸을 흙으로만 지었지 그 코에 생기를 안 불어넣었어요. 사람에게는 생명을 넣어서 하나님이 생영, 영혼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 주셨지만은 이사야 43장의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해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이것이 뭐냐?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먼저 꼽니다. 마귀에게 미혹된, 뱀에게 미혹된 이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줬냐? 아담에게 줬습니다. 아담도 그걸 먹었어요. 이게 뭐냐? 범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먹으랍니까? 너를 위해서. 아멘.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보세요.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누구에게 지금 미혹된 거예요? 마귀에게 미혹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답게 살아야 이것이 선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자, 12절, 13절, 14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다. 사람의 본분대로 사는 것이 선이요, 사람의 본분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는 그 애굽 땅을 농사 지을 때 그들이 파종하고 나일강에 물을 길러왔어요. 이 말은 뭐냐? 저들의 힘으로 살은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이제 거기서 나와서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은 산과 계곡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 흡수하고 그래야 농사 짓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먼저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애굽의 종으로서 고요하며 고통스러웠어요. 틈만 나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냈어요. 시내산 앞에서 출애굽기 20장에 뭐라고 말씀하냐? 너는 누구면 나는 누구냐? 너는 애굽의 종되었는데 내가 거기서 끌어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종된 사람들 신명기 28장에 그 이스라엘 원래 신분이 이 종이었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문 열어서 너희들을 수고한 대로 행한 대로 먹고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고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시편 5편 4절에 하나님이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다. 이사야서 43장 24절에 믿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7절부터 10절에 대부분 인생이 7, 80 살아가는데요, 그 사는 날 동안에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죄악을 행하니까. 오늘 여러분 죄악을 행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7, 80년 살지라도 그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 행하라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셨으니 구약에도요 선한 일 행한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복받고 가나안 땅 들어갔고, 신약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행실해야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마지막 영생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걸로서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18절 19절 찾으셨나요? 시작.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래야 네가 복을 얻고. 자,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래야 네가 복을 얻는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면서 악을 절경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복 준 게 아니고 광야에서 다 멸망시켰다고 기록해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래야 너희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 수 있는 내 앞에 쫓아내려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앞에서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은 20세 이상으로 언약 맺은 사람들이 60만 3,550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언약 맺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한 사람은 딱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어요.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광야 생활하면서 다 멸망받았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이 났어요. 근데 이 기록이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저들처럼 악을 행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멸망받는다고 기록이 났어요. 아멘입니까? 왜? 악을 행하면 하나님 괴로워하기 때문에. 자, 로마서 2장입니다. 찾으셨나요? 6절부터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하나님이 대할 때는 1대1로 대합니다. 행한 대로 부응한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예수 안 믿을 때처럼 미혹돼서 잘못 배워서 악을 행하느냐? 너가 지금 성경 말씀 배워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실을 하느냐?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7절에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르게 예수 믿고 죄서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시하시고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9절.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 믿고 선한 일을 해야
생명의 부활이 이른다고. 여러분, 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는데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럼 다시 로마서 2장이요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자, 저 보십시오. 나는 예수 믿는데, 혹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주위에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환난이 많고 곤고한가? 이게 바로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회개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죄를 버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라고 우리 죽은 영을 살렸으니까 성경 배워서 선한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환난과 공고가 떠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고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 복 주는 그런 역사에 나옵니다. 자,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목회자라고 장로 권사님이라고 여러분 성도라고 그 외모로 하나님이 대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행실로 하나님 대한다. 이게 성경 맞으면 아멘 합시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고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11절. 요한 3서 1장 11절. 찾으셨나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자, 여러분 성경 말씀 배워서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마지막 영생 주시고 이 땅에 몸으로 사는 동안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요한일서 3장 12절. 찾으셨나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용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롭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악한 자가 누구냐?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하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인류 최초로 제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인데 그 제사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예물입니다. 가인이 어떤 행실을 했기 때문에 그 몸, 삶을 안 받았느냐? 행실이 악하니까. 오늘 여러분 행실이 악한 사람은 예배가 연락 안 됩니다. 그 재물 또한 하나님 명한대로 하지 않으니까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마라. 화 있을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의 사건이 지금 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바로 앞에 요한 1, 2, 3서 중에서 요한 3서에 지금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화가 있을 것이다. 유다서 1장을 보세요. 여러분 유다서는요 계시록과 함께 심판장인데 유다서는 심판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고요, 계시록은 앞으로 주님이 강림하셔서 심판하실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1장 11절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오늘날도 여러분 가인같이 악한 자에게 속해서 행실 악하고 멋대로 헌금하고 이러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화를 줄 것이다. 선을 행하고. 자, 한 군데만 더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찾으셨나요? 히브리서 13장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직 선을 행함과. 말씀을 배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깥의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좀 선한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나눠주라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 말씀
이거 믿는 믿음 없으니까 악을 행해. 주는 게 아니고 받기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무슨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는단 말입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군데만 더 봅시다.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2장. 찾으셨나요? 26절 시작.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여러분, 악을 행하면 하나님 기뻐한다 그래요?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요? 뭘 기뻐한다 그럽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식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 그리고 희락은요, 여러분, 쾌락이 무엇이냐? 쾌락은 육신에 즐기는 것이 쾌락입니다. 쾌락, 일락, 연락, 육신을 위해서 즐길 때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낙으로 살면은 그 사람이 마지막에는 엄부이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부자가 그 땅에 점으로 쌓아놓고 날마다 호로히 연락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죽어서 엄부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희락과 쾌락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희락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오늘 이것은 주님의 말씀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속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기쁨.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을 보세요. 찾으셨나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리라. 오늘 여러분 주의 말씀 지키면 주님의 기쁨, 이것이 바로 희락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 잘 아시죠? 하박국 3장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요, 있는 것이 뭐냐?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누구로 기뻐하느냐?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기쁨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데 옥중에서 지은 서신서가 바로 옥중 서신서 사복음서죠. 에필 골몬. 근데 그 감옥소에서 오히려 고통스러워야 할 이 바울이 밖에 있는 성도 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으니까. 여러분, 환경을 초월하는 그 기쁨이 바로 성령의 기쁨입니다. 이게요, 하늘나라 갈 사람은 이런 기쁨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찾으셨습니까? 17절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오늘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희락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기쁨은요, 세상 목마름을 끊게 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갈망하면서 이렇게 살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진리를 아는데, 성경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성산에 오셔서 기도하는 이분들에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왜 믿음 생활에도 환난과 공고가 끊이지 않는가? 나는 왜 이렇게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배워서 주 앞에 선을 행하는,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이여 회개의 영도 부어주시고 강구의 영도 부어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